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시편 산책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4편을 봅니다. 시편 24편은 전체가 10절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에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문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은 10여 편처럼 성전 출입 의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일정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일반 건물과는 다르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됐을 것이에요. 아마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목욕 재개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따라 들어갔을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시편 15편 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와 동일합니다. 과연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계신 곳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앞에 누가 서고 그 앞에 누가 감히 임자 앞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교회를 참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는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오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자동차에 가스를 토요일 날 넣고 헌금을 가능하면 빳빳한 새 돈으로 준비를 하고 또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목욕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보기 힘들고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대충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 보러 가자. 시간을 때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주위에서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예식이 중요하겠냐고 반문하지만 사실 이러한 외적인 준비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또 그런 자세가 마음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1절은 하나님의 우주의 소유권을 갖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만이 재산을 자랑합니다. 짐승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또 자기가 거하는 장소, 토의, 소유물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랑하고 마치 그것이 영원히 소유할 줄 알고 지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잖아요. 어릴 때 땅에다 그려놓고 땅 따먹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땅을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손을 그어놓지만 저녁 때 시간이 되면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에 밥 먹어라 라고 부르는 소리에 땅 다 놔두고 갑니다. 공수거도 사실은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에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에요. 죽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사용하는 양복들을 보면 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져갈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럼 물질의 청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주는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소유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세상은 그분에게 속해 있으며 그분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분 우리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2절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 되셨는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소유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거대한 선언을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어떤 서제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declare, 선언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신앙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대로 섭리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건설하셨다라고 하는 그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것을 인간에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창조의 순서를 보더라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즐기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3절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창조주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다라고 여기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협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어렵겠습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로 떼어놓은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것 그냥 가만히 그냥 그대로 물 흘러가듯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역류하며 살아야 되고 깨끗한 곳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면전에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면전 앞에 사는 코람데오 라고 하는 그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예배의 준비는 자세부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십경을 보더라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훨씬 많습니다만은 자, 근데 여러분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을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팽창하고 확장되고 풍성한 수확을 누리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보호되고 보존되고 또 가정이나 건강이나 기업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히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씩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여기 하라를 보면 첫째로 손이 깨끗하며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라는 것은 나 깨끗해? 라고 하는 건 내 자기의 삶이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손 씻었어? 손에 피가 묻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보면 삶의 자기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자취를 의미합니다. 행동관계, 인간관계가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내면을 관리해서 입과 눈과 얼굴 표정 이런 걸 관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눈으로, 표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 표출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물이기 때문에 내가 빈말로 하는 것, 마음에도 없는 행동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우리들에게 지적을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지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지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지 이용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는 교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우상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기 힘이나 재주, 노하우 이런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마음의 중심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싹 트면 그 사람은 멸망에 들어서는 것이에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 18장 12절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펜스를 쳐주는 것이에요.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불법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에요. 또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멋대로 살다가 주일만 지내는 그냥 외식 같은 것. 주일 예배에서 은혜 받고 헌신했지만 예배당을 나가면서 삶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가끔 종종 보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 자의 받을 복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의를 얻게 된다. 이런 참된 복과 구원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 거룩한 것을 어디서 얻을까? 우리가 생각도 바르게 하고 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구하려고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니고 자기에게 돈을 줄 그런 사람 환경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정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주실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또 자기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6절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참된 예배는 여호와를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고 구하는 것 다른 단어죠. 근데 둘 다 굉장히 적극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되면 만나고 아니면 관두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생사가 걸려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정말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헐떡거리며 주를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예배를 달려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간절한 갈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라시 and 바카시, 메바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는 화답 형식으로 나옵니다. 밖에 있는 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들이 화답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강하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럼 마치 군대에서 암호를 묻고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암호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세상과 다르다. 누굴까? 그때 우리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은 평상시 막 함부로 살다가 아니 당신도 기독교인이야? 당신도 교회 다녀? 이런 질책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교만을 다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해 활짝 열고 영접해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혀는 주를 찬양하고 모든 무릎은 다 꿇을 것입니다. 주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말구 위에서 어린아이 아주 비참한 장소에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능력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계시록 19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 칠 때 하늘 보면서 주님 오십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예배의 준비는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일 예배의 승리는 매일의 삶에 반영되는 것이죠. 삶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됩니다.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쁘게 영광의 왕을 맞아야 합니다. 자, 두 가지를 삶에서 적용한다면 첫째로는 삶을 수시로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면을 수시로 평가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내면의 정결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력, 재력, 인맥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외적으로 다 준비했어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라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를 논할 때도 자격을 논할 때도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할지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깨끗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중요한 것이에요. 거룩함이 무너져서는 절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주일 예배 성패는 사실은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일 아침에 허둥지둥하면서 정신없이 교회를 가면 안 돼요. 늦었다고 빨리 운전하고 주일날 또 티켓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완전 상한 상태로 옵니다. 가족은 가족대로 힘들고 또 그 엄청나게 막 그 밟아대는 차를 타고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유있게 또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해서 준비해서 일찍 도착해서 여유있게 주보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보고 마음을 기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함 사모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단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옥토에 뿌려진 진리의 씨가 정말 30배, 60배, 100배 아니 정말 의외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할 준비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6일을 살고 나서 허겁지겁 막 지친 상태에서 마지막 일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을 일을 다 쉬고 정말 안식하는 날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재충전되고 소망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 모습으로 한 주를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주를 시작하는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일주일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세상으로 말씀을 가지고 파송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목적을 위해 좋은 군사들이 되어 교회 문을 나서는 것입니다. 정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왕입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이라고 하는 복음성도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능력의 창조주 전능의 왕, 영광의 왕께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좋은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한 주를 당당하게 매 순간 주눅들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인가를 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고 왕과 함께 동행하고 왕과 함께 생활하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무장된 좋은 군사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